할렐루야. 제가 감기로 목이 잠겨 있는 관계로 양해를 구하면서요.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구약의 뒷고목 이야기 주제 설교는 13번째 삼손과 들릴라의 어긋난 사랑,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 진짜 로맨스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고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이라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과 불순한 동기의 계산이 깔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킬 겁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최대한 닮은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얼핏 보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로맨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뜻과 감정과 욕망이 앞세워졌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자,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도 사사기 말씀 나눴죠. BC 12세기, 기원전 12세기경 이스라엘에 왕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군사적인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사 가운데, 여러분 사사의 숫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는 12명인데 두 사람을 더 포함하면 사사가 14명입니다. 그 중에서 12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삼손입니다. 먼저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 블레셋이 일찍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눌리면서 굉장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태중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태어날 아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성경에 제 생각에 그래요. 선지자, 왕이든 제사장이든 모든 사람을 동틀어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엉터리였던 지도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삼손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없고 예배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거의 없는 정말 자연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역할은 막 제사장처럼 예배를 이끌고 말씀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 이런 사역이 그의 메인 사역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적의 침범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전쟁을 지휘하는 마치 장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일반 사람에게 없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소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죠. 너무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다운 행색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너무 자기 감정과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이 삼손의 이야기. 자, 오늘 구약의 13번째 주인공으로 살펴볼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사랑이 뭔지, 헌신이 뭔지 함께 배우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 유혹 속에서,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시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주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자, 이들이 사랑에 빠졌는데 이들의 만남은 어긋난 만남이죠. 자, 삼손이라는 사람은 앞서 소개했듯이 12번째 사사고 이름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에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시린은 일정 기간 혹은 평생 그렇게 살도록 구별된 사람인데,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면 지켜야 될 율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본인이 어느 날 쳐들어서 나 나신이 되고 싶어요, 소원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신이 된 것이 아니라 태중에 그의 부모에게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 아이는 나신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로 말하면 못된 신앙 아시죠? 모태신앙이라고. 네. 부모님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론 부모도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결정했지만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나신인으로 서약해 버린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조금 철들어서 이것저것 세상 알아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야, 너는 서운한 자식이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삼손이 은혜 받았겠습니까? 열 받았겠습니까? 열 받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부모님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 나 무슨 나신으로 서약했냐고. 그래서 삼손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나신의 법을 자주 어깁니다. 주로 뭘 했습니까? 한 잔씩 했습니다.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자주 음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 전혀 없고 부르심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신으로 서약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하는 재밌었어.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서 막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는 재미는 있었는데 막 성령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기 힘을 과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없고 자기 과신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삼손의 연인이었던 들릴라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 약하다, 낮추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뜻이 또 가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블레셋 출신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히브리 민족이니까 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들릴라는 은 1100세겔을 받고 삼손을 배신해서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의 로맨스가 진짜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좀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삼손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의 그 엄청난 초인적인 힘,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나 궁금했는데, 여러분, 삼손의 그 초인적인 힘의 근원은 나시린의 법을 지킨 데서 있습니다. 특히 나시린의 법 중에서 삼손이 술은 자주 마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머리는 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능력의 모든 근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를 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자주 나오겠지만 머리를 밀지 말라는 그 말씀은 삼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들릴라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삼손의 마음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자, 삼손에게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삼손에게 굉장히 감정적인 푸시를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대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어떻게 했습니까? 들릴라가 자꾸 말합니다. 자기야, 근데 난 자기 그 엄청난 힘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거 크게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건데 또 삼손이 이걸 얘기해 주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4번 연거푸 이렇게 해서 힘이 생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또 한 잔씩 했습니다. 술 먹고 이렇게 막 코가 삐뚤어 잤는데 깨니까 꼭 그때마다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물리쳤어요. 삼손이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희한하다. 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생각하면 드릴라가 배신한 거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삼손이 눈치를 못 채요. 아니면 눈치를 챘는데 모른 척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4번째 얘기를 할 무렵에는 들릴라가 하는 말이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압박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당할 때 타협하게 될 때 우리가 듣는 속삭임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양보해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알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오늘은 그냥 한번 마음대로 해보는 거야. 오늘은 술도 좀 먹고 오늘은 좀 세상의 즐거움 적당히 즐기면서 가는 거야.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내일부터 또 회개하고 내일부터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돼.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채워주는 관계.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욕정적으로 정욕을 따라서 들릴라를 좋아했고 들릴라는 돈을 보고 그를 사랑한 척했지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파괴적인 관계로 변질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가장 큰 완성을 볼 수 있는 관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배우자가 되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인생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본질을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곳, 천국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왔더니 와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는 천국 같다고. 와 목사님도 너무 좋고 장로님도 너무 좋고 교회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거꾸로 들립니다. 하더니 목사님 까칠하고 다들 새신자한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막 상처받은 얘기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뜻이죠. 우리에게 흠이 없고 약점이 없어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10대 선교회 하시는 그 두상달 장로님이란 분, 그 사모님 된 권사님, 이 부부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 되게 특이하세요. 2분이 나와서 동시에 강의를 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면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고 또 아내가 하면 그 다음 남편, 서로 원고도 없는데 말을 주고받으면서 강의하는데 나 그렇게 강의하신 분 처음 봤어요. 일심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한 강의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배우자의 약점, 부족함을 보는 순간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흠을 보고 약점을 보는 순간, 그래, 이 인간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게 막 싸우고 덤벼들면 여러분들 아마 이 땅을 사시면서 결혼 한 100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그 흠, 부족함을 보는 순간,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의 배우자로 있는 거구나 덮어주고 사랑하면 함께 빛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여러분들 그 부족함을 보는 순간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고요. 실패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똑같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삼손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을 기대하시면서 세우신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능력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남용했고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태함과 타협이 누적되면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락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돼 영적 타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해야 했던 사사였던 삼손이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정욕적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이 장면,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 영적인 레벨이 있으면 나는 까딱없다.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어제 천당 구경하고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늘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삼손의 착각은 뭡니까? 마음대로 했죠. 술도 먹고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도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오늘 들릴라의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베고 자는데 결국 머리가 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나실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 그 자체를 몰랐어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는데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군사들이 막 닥쳐오니까 일어나면서 아유 괜찮아,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그냥 순식간에 내가 다 물리치겠다고 딱 나가서 해보니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던 그 초인적인 능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나갔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맹탕이었으면 전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나태함과 방심, 하나님의 관계를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내가 좀 기도 적게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좀 대충 해도 하나님 봐주시더라.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요. 기도와 말씀은 소홀히 여겼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데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 경험만 믿습니다. 더 깊이 파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 이것은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은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걱정하고 우리 목사 은퇴 안 하시는갑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정적으로 때가 되면 저도 은퇴하죠. 예.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다 때가 되면 은퇴하시겠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 행정적인 은퇴예요. 평생 우리는 주의 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경건 생활하고 사역하는 거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주일학 교사 내년까지만 해야지. 예배팀 한 5년만 하고 때려쳐야지. 나 반주하기 싫은데, 나 전도하기 싫은데 하나님 저 60까지만 할게요. 저 70까지만 할게요.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손가락 까딱할 힘이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 주님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실 잊지 않고, 어제 여러분들 뭐 밤을 새워 기도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장 1절 2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리번쩍해요. 삐까번쩍합니다. 그 속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어디 내놔도,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립니까? 물론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참 은혜가 넘쳐나게 뭐 좋은 건물, 좋은 시설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보다 우리 믿음이 더 시들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뭐 부족합니까? 얼마나 넘쳐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시면 안 돼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계시는데 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24시 기도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저녁 예배 한번 같이 또 한번 드리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문제는 작은 타협이 큰 몰락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릴라가 계속 질문하잖아요. 4번째, 5번째 질문을 때 처음에는 가볍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 5번째 되니까 삼손이 점점 힘들어합니다. 이걸 꼭 얘기해야 되나? 처음에는 엉터리로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점점점 이 들릴라의 질문이 집요해지니까 그러면서 당신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지 않아. 그것도 얘기 못하냐고. 우리에게 비밀이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떡합니까? 16절 17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왜 들릴라의 마음에 번뇌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말에 번민하는 거죠. 뭡니까? 사단에게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거리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사단이 시켜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옆에서 사단이 미혹하고 옆에서 막 조장하죠. 그러나 이것을 선택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선악과를 뱀이 사단이 조정해서 아담하고 먹게 했잖아요. 야, 선악과 먹어라. 그렇다 해서 뱀이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무슨 칼로 잘라가지고 접시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포크 찍어서 입에 떡 넣어주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따서 먹은 것은 아담, 하와 자기들이 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미혹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보면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삼손의 타락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첫 시작은 작은 겁니다. 삼손의 실수를 보세요.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었죠. 나신의 소원을 가볍게 여겼죠. 들릴라의 유혹을 장난처럼 여겼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잔만 먹자. 이번 주일만 한번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한 허용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나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나 노름판에서 어떡합니까? 노름하다가 요것만 따면 난 일어난다고. 그러다 자기 자신, 자기 거 다 도박하다가 다 잃어버리죠.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무너질 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영적 세계의 모든 질서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손이 잘못된 초점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 들릴라의 사랑이 그만큼은 중요합니까? 제가 왜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집착했나? 운명의 여자를 만났나? 그래서 사랑에 빠졌나? 살펴봤더니 성경을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손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때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그리고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창녀를 찾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건 아니에요. 뭔가 삼손만의 부족함인데, 정욕에 대한 자기 연약함, 자기 통제력 부재, 자기 과시, 영적 무감각,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삼손이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배신 자주 합니다. 배신 당할 때마다 막 땅이 꺼질 만큼 후회하고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내가 구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 같은 존재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들릴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못된 마음들이 우리도 속에 있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인생 바뀌어질 수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 은혜로 막 괴력이 나타나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너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쳐다보라고. 제발 들릴라 세상 쳐다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쳐다봐야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이 삼손의 얘기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참 안타깝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자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삼손도 양심이 있죠. 삼손을요, 이제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덩치 큰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잡아가면서 사슬을 채워서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마치 제주 부리게 하는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게 합니다. 삼손이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특별한 절기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의 신당에 모이게 됩니다. 자, 삼손에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의 시작은 바로 회개하는 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회개하며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삼손이 그 신당 안에 들어가서요, 16장 25절 30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죠. 그 성전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소년에게 이 건물을 버티는 기둥이 어디냐, 그거 찾아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27절 보면 한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손이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요,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둥이 무너지면서 이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3,000명 이상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어서 심판하고, 안타깝지만 삼손도 여기서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 고난, 좌절,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신창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탕자처럼 돌아오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들릴라 구하지 마시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을 회개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작은 타협에 무너졌던 그 작은 구멍들을 메워가면서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실패한 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구약의 뒷골목에서 만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이 뒷골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리라. 자, 우리 손을 좀 보며 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